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주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하만은 하루아침에 바사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무슨 이유로 하만의 지위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신임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만 앞에서 꿇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는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은 하만의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는 점, 즉 그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위기를 느낀 나머지 뒤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고 계셨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이 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아말렉은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분노한 하만은 그의 분노를 모르드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가 속한 유대인 전체에게 쏟아야겠다는 악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사 왕국에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
유대인을 진멸할 수 있는 조서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사정을 하소연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직면한 문제와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내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내 힘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 무력함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